한 해를 시작하며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또는 험한 골짜 걸어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걸어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교회에서 제가 좀 우스운 얘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나 싶은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이러면 안 돼요. 뭐냐? 외계인 문제예요.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계시고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계인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외계인 막 나타나고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닐까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상상하는 거잖아요. 외계인이 우리한테 눈앞에 딱 나타나 봐야 아, 저렇게 생긴 거구나. 그때 아는 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상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물체를 상상해낸다 했을 때 얼토당토 안 한 것에서 나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에서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없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만들어내는 방식은 말을 보았고 또 뿔 달린 걸 봤고 또 날개 달린 거를 보고 뭐 그래서 상상력 조합해서 유니콘이라는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거 뭐 눈이 뭐 여러 개 달려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유행했던 그 외계 영화 V라고 혹시 아세요? V. 외계인이 파충류예요, 뱀. 그래가지고 껍데기만 사람 껍데기 쓰고 있어가지고 먹는 거는 또 여기 그 생쥐나 이런 거 쥐 잡아먹고 사람 잡아먹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뭐 얼굴 찢어져가지고 피부가 뱀처럼 드러나고 혓바닥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상상력이죠. 진짜 외계인이 그렇게 생겼으리라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우리와 같은 이런 피부를 가졌나 그것도 모르는 거고 또 외계인이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처럼 이 목소리가 소리가 서로 들리냐 안 들리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초고주파를 쓰든지 초저주파를 쓰든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소통해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몰라요. 외계인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딱 나타나지 않는 한은. 마찬가지로 뭐 바닷속에 심해 생물들이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가 거기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거기는 수압이 높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했는데 어느 날 뭐 심해 물고기 잡혔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희한한 모습의 물고기들이 잡히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의 상상력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신을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하나님, 그 대상이 스스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진짜 맞나?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제 좀 이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텐데 우리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실용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이 진짜 그렇게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힌두교에 나오는 그 코끼리, 얼굴은 코끼리이고 몸은 뭐 팔다리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신이 내게 유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내게 복을 준다거나 그 신이 내 마음에 위로를 준다고 한다면 그 신이 진짜건 아닌 건 상관없이 그냥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적인 태도의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내고 나서는 우긴다는 거죠.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는데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투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건데 이 신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줄 거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정신 승리를 주는 거죠. 상황은 힘들어도 내가 저 신을 이렇게 숭배하다 보면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그것만 따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치관의 세대를 살아가니까요. 오늘날에 정말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요. 단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요즘에는요. 가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짜 뉴스가 막 이렇게 나와도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방송사가 한두 개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판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가짜 뉴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맞다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도 가짜라고 누가 얘기해도 네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는 진짜 옳은 일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가짜 뉴스가 소비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정말로 잘 노린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지, 그게 내게 유익한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는지 그것이야말로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진짜는 난 관심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무서워. 어릴 때 부모님, 아버님이 엄하신 분,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무서워. 그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조금만 잘못하면 나 맴매 맞아. 집에서 쫓겨나. 호적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할아버지야.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가 계속 우리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벽화에서 아담하고 손가락 이렇게 대고 있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얼굴 그 할아버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모양은요. 미켈란젤로가 제우스 그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시절에 제우스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으로 바꿔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걸 잘못 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할아버지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대한 할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뭐 해도 하나님은 그냥 손주 보듯이 아유 그래도 너 예쁘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분은 도덕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저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운을 모아다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키다리 아저씨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그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단면 하나 붙잡아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갖다 놓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승영 목사를 안다고 하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각적으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설교할 때 말이 좀 빠르다. 말이 빠르니까 성격이 좀 급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시면은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격과 제가 살아온 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단면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나이긴 나인 것 같은데 진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단면만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없는 것 속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고 관대한 할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도덕 관리자이시며 또는 후원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어느 한 면만 하나님의 특징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뿌리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뿌리는 처음 시작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왜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일면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선지자로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것을 그 안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차피 또 똑같은 다 야훼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볼 수 있으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저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외계인이 딱 나타나서 나다 이렇게 했을 것처럼 그걸 볼 때 우리가 저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셨어요. 이 물질 세계를 창조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시고 초월하신 분이므로 아무도 그를 볼 수가 없었죠. 아무도 그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성품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나는 어떤 존재이다.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인간을 창조했고 나는 이 세상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나의 성품은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와 이슬람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투사한단 말이에요. 던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실 수 있으셨죠. 우리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원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서 또 그 하나님의 실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셨죠.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이며 장차 오실 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은 결국 합쳐져서 누구로 향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이며 목사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아까 말한 대로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상상해낸 어떤 것이 또 신에 대한 감각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 문화가 유럽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 칼바르트란 인물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왜곡한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되는 방식,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정통주의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전부 다 제가 그분에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이 지적한 요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어요.
그분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계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식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그 계시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세 번째, 계시의 사건성.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길로 빠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계룡산에 가도요, 얼마나 이렇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산을 막 보는 겁니다. 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와, 위대하다. 야,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산신령이 만들었겠구나. 우물가에 가가지고 야, 여기 이렇게 물이 있다니. 아, 참 이건 생명을 살리는구나. 야, 이건 어떻게 있는 건가? 아, 저 우물 속에 산신령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신적인 존재, 지적 대상이 지적 설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계시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이 짧은 구절이지만요. 그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결국 이 복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절 잠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해해 보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 대로 번역해 놓은 대로 화목제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시은좌,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다. 뭔 소리냐? 시은좌, 속죄소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언약궤 있잖아요. 구약 시절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 거. 그 뚜껑. 그게 시은좌이고 속죄소예요. 그럼 그 뚜껑이 왜 중요하냐?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릴 때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삼으며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언약궤 뚜껑이 정결해졌을 때 시은좌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아무데나 막 임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분이셨어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어졌고 시은 자에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다른 말로는 구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줬다. 당연하죠. 그것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뭘 했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여줬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볼 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그 성품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정의의 성품이요, 하나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정의는 이거고 공의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꾸로 이게 공이고 이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그러나 용어에 우리 집중하지 말고 개념에 집중해 보면 정의든 공의든 우리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용어는 뭐냐? 하나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의롭다라는 거 심판한다라는 거잖아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심판의 십자가잖아요. 죄 용서의 그 사랑의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는 바로 심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 25절 이 표현은 그거를 내가 모른 척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그것을 내버려 두고 한꺼번에 내가 철회하도록 지나가 주었다라는 것이지 죄에 대한 결과를 묻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는 그 정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십자가에서 그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나 또다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로마서 3장 우리는 25절 26절 보았지만 이 앞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해요. 그것은 그냥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너 그냥 죄인이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확정해 주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언해 주고 동시에 그러나 그 심판을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판자라고 해봐요. 내가 권위가 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내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너 잘못했잖아. 네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때때로는 뭐 회초리 10대 맞는 것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너 잘못했으니까 회초리 10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내가 한 10대 맞겠다. 뭐 그 정도는 우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판결하신 이후로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겠다 말씀하시며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우리의 풍성한 자비가 또한 그 십자가 앞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폴 워션 목사님 아주 복음주의로서 아주 이렇게 강력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장 탁월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보리에서 즉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완전한 계시를 발견한다. 거기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을 통해 드러난다. 거기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죄 많은 그분의 백성을 대신한 그분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복음을 바라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지만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정의롭지만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나는 죄를 미워하지만 너를 사랑한다.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해 보면 나는 완벽주의자이지만 너를 용납한다. 나는 무서운 심판자이지만 또한 관대한 할아버지이다. 나는 규칙만 따지는 도덕적 관리자, 윤리 선생이지만 또한 너의 성공을 위하여 도와주는 후원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더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붙들 때 주시는 은혜가 그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때때로는 너무나도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그냥 내치십시오. 이렇게 너무 절망 중에 있을 그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걸어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인간이 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좌절하고 낙심된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일 정도까지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며 너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눈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눈을 고정할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 속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십자가를 막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이런 예도 있어요. 제가 십자가를 막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십자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안 보고 뭘 봐요? 제 손을 본다는 거죠. 저를 본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해나 못해나, 저 목사가 어떤가 저쩐가, 자꾸 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 주변을 자꾸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연약한 이 사람을 보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도 십자가를 자기가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좀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자기 보라고 계속 주의를 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끝에 가가지고 십자가가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들로 그 길로 인도해 가라는 그 사역을 해 왔는데 끝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 가던 이들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로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이 목사를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해가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정말 여러분이 끊어질 수 없는 죄 있다면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가, 설마 해선 안 되는 죄 아니겠는가,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만 펴면 좋은 설교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삶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설교자 바라보는 거죠. 그런 거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표어가 복음의 능력 믿으오라고 오늘의 표어인데 그 말의 가장 기초는 바로 복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계시된 성품을 기억해 보면 기억해 볼수록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던 삶에서,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던 삶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며,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십자가 붙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든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굳게 붙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견책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에 따라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